은혜 받은 우리 아버지의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마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저도 그래도 양반집 자손인데 참 욕 잘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신옥주 목사 이렇게 목사님이 광고지 주면서 좀 보라 그러니까는 막 그냥 짜증이 나버리고 더 이상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내가 어리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사랑이 시작해서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냥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라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목사님 명령으로 누추한 말은 하지 말라고 해서 조곤조곤 또 큰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한테는 이렇게 주문을 특별히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보다도 제일 큰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잖아요. 더 귀한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그렇게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목사님이 자꾸 그런 말씀 하셔서 참 많이 불편함도 있었지만 다 나를 좀 내려놓게 하시는 말씀이어서 너무 이제 감사함으로 잘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님한테 와서 비로소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오기 전에는 새 언약이 뭐냐? 구약은 율법 시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 시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뤘다는 거 믿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제부리면 누구시 새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무식했어요. 그냥 나만 무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지도했던 가르쳤던 목사들 신학 교수들 다 똑같아요. 거기서 덕긴 객긴이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목사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중요한 것은 이 신옥주 목사 은혜롭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 신옥주 목사가 새 언약을 근거해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뭔지를 아느냐?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새 언약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새 언약을 모르는 은혜력교회와 신옥주 목사를 비판한다. 이제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새 언약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새 언약을 근거해서 말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 내용을 보니까 신옥주 목사가 직접 쓴 것 같지는 않고 또 뭐라 써서 주어서 그것을 다시 광고로 올리는 누가 일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언약을 모르는 은혜력 교회와 신옥주 목사를 비판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두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스스로 계시는 자로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왜 천지창조를 했나? 그 천지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그 아들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줄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서 그 일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가지고 믿음의 대상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교리, 이 삼일체 교리 특별히 그러고 이렇게 잘못된 신학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목적을 방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들은 말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완전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의해서 이 삼일체 교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심지어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다 이 범죄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그것은 예언한 말씀이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이 예언이 돼가지고 이 마지막 때가 다시 온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은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사람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세 번째 종말, 첫 번째 종말은 구약의 노아 홍수 때고, 두 번째 종말은 초림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였고, 세 번째 종말은 그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이 한 AD 3세기, 4세기 지나가면서 이 아리우스의 잘못된 삼일체 신론을 가지고 완전히 벗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가지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9절의 말씀이 실제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없었건데, 우리 주목사님도 못 받으신 건데 1993년도 7월 16일 오후 4시에 최초로 우리 주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시고 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이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시험의 모든 시험을 다 거쳤고 영원히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으로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의했던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잡기를 시작해서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생애를 다 마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끝이면 아무도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몸과 육체는 버리고
제물로 버리게 됐고, 그 영혼 속건제물이 되어서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씨를 분배해서 믿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이 각 개인에게 적용이 돼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를 버리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이 새 언약이 완성되고 각 개인에게 적용이 돼서 영원히 가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할 수 없는 건데, 이 신옥주 목사 은혜교회는 이 씨가 새 언약을 받았다고 하면서 본문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동등됨을 취하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이나 요한복음 10장 3절을 이렇게 갖고 동등됨을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하고 인생 예수를 경배하도록 한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며 하나님의 대적자이자 원수인데도 그런 예수를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신비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한 죄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님이 준 것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도록,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기를 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 나오려고 해요. 신옥준 목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 신옥준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지만 죽고 살아나지 못하고 예수의 모든 도문은 소멸돼 버리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동아일보 광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젓이 띄워놨어요. 그럼 뭐 그러면 신옥주가 자기가 새 언약을 쓰는데, 오늘 본문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첫 것은 옛 언약을 말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옛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어요. 그것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첫 것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해서 둘째 것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지금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내용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루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새 언약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새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전대미문이란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전대미문에 자기한테 준 새 언약을 자기가 가지고 이 사역을 한다고, 자기를 떵떵거리면서 뻥뻥 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매어서 총살을 하고 있어요. 참 분통이 터질 일이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에서 이렇게 못된 사람이 참 한 얘기가, 도대체 속된 표현을 조금만 쓸게요. 근데 귀신 신나라 꼬아먹는 소리는 욕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신옥주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약이란 말은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새 언약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 오전에 이제 추성대 목사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근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6절의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 27절, 28절의 사람은 창조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6절의 사람, 만들어진 사람은 첫사람 아담, 27절, 28절에 만들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둘째 아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땅에 속한 자라고 해갖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속한 자, 이렇게 고린도전 15장 45절에 4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진 사람, 만들어진 사람은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만 집어서 이제 오전에 추성대 목사님 얘기했던 내용이 하나만 집어서 말한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인 거예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이루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딱 명령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바로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는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진 사람은 소원만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첫사람 아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그것이 실제는 아닌 겁니다.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아담 하와의 범죄에 의해서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버리니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주인이 돼서 마귀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마귀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 말씀을 증거했어요.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다 준행하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준행하려고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실 신약을 빌려서 보면 천사를 통해 받은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수가 없던 것을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그걸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말씀을 하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들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좀 구체화시키면서 신명기 6장 10절에 14절의 말씀을 가보면 거기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신명기 6장이라 하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30장 6절을 내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신약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두어서 그리스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말씀의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똑같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게 해서 생명을 주어서 하겠다고 지금 신명기서에서 이미 새 언약의 토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신옥주 목사 또 신기하게 그런 얘기를 또 써요. 시편 102편 18절 오늘 오전에 수성대 목사님도 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 시편 102편 18절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데 신옥주 목사도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한다고 새 창조를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장래일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을 104편 30편에 얘기를 해놨어요. 104편 30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영을 보내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은 만드는 것이고, 창조라는 건 땅의 것으로 한 것은 만든 것이고, 하늘의 것,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서 창조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을 시편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던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말씀에는 여기는 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을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서 해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인 자기가 와서 한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주의 영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전무후무한 딱 하나, 바로 그리스도 영을 만드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딱 하나 만든 것이, 그것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는 낳았지만 땅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지었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창조했다는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시는 것이고, 말라기에서는 뭐 지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사람 편에서는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것 같고 하나님 생명을, 성령을 주어서 낳으니까 지었다고도 표현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이 창조 사역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마지막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신자에 의해서 보면 옆에 있는 아들,
언제 낳은 적도 없는데 스스로 계시고 자체로 있고 자체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 자체로 계신다, 스스로 있다,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렇게 다 새겨버린 내용들을 도무지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봉함되어 있었고 또 말씀이 폐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않은 누구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최초로 우리 주목사님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어서 이 창조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됐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이 새 언약의 말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옥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근거를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호세아서, 이사야 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같은 의미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 생명돼서 다 죄상 마귀로 불과 여왕못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직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안 오셨지만 이렇게 주의 영을 보내서, 한 영을 보내서 지금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3장 10절에 가면은 그 6절에서는 몸과 육체는 죄악을 담당했고 영원히 몸과 육체를 버려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리고, 10절에는 그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어서 씨를 하나, 거룩한 씨를 하나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씨가 바로 말라기 2장 15절에 그 씨가 그 말이에요.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라고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자기가 새 전대미문의 새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몬 광고라고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저주를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생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또 목사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어서 지혜가 있어서 다 알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 속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은 적어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지을 때 당신 생명 줘서 아들 낳아야 되니까 지금은 당신의 형체 똑같이 졌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일일체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하나로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동등됨을 취했다 해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피해갖고 그 죄로 그냥 저주를 받고 나무에 못 박혀 죽었대요. 누가? 이 신옥주 목사가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혀 모르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저주하고도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누구요? 참 환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그렇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영생을 주러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신옥주 목사는 영생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육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생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한 것은 창조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알아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 아버지와 보냄을 받은 아들 쫙 나눠 버렸어요. 그래서 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래서 다 모르고 딴소리만 하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아들, 사람, 그 속에 있는 영체는 아버지, 영체 일일체가 있고 육체, 아들, 사람 일일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일일체 그 된 사람 아들 속에 그냥 아들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생명 성령을 넣어줬어요. 그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낳았어요, 아버지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할 때는 육체에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 성령과 사람인 인성이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생명을 줘서 아들로 낳아주신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몸과 육체의 죄를 갖다가 짊어지고 없애버리고 영원히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 영원 씨 그리스도를 살려가지고 그 씨 그리스도를 아버지 속에 씨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오된 직도를 믿는 사람 속에 그 씨 그리스도를 넣어주는데, 그냥 그리스도만 팽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순수한 생명 성령의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믿는 사람 속에 넣어주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왔다, 그 말은 일이신 아버지 성령과 이인 그리스도가, 아들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함께 왔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그 아들의 영.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저희가 저희에게 와서,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삼겠다. 성령이, 그리스도가, 성령 1위와 그리스도 2위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넣어줘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서 1위이신 성령과
이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와서 삼위일체가 된 나 한 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와 내 생명으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삼일체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각 개인에게 적용이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다 빼버리고는 그냥 아니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봐서 배웠습니다마는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을 가지고 증거하는 이는 셋이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가 된 그것을 말해. 그래서 아버지 일이 아들 일이 함께 들어와서 내가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치아는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각 사람에게 완성시키고 적용해서 완성해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내가 삼일체가 된 주 예수라고 믿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새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를 도무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신옥주 목사 딱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제3일의 실상이 되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영생의 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이 뭐이다? 육체가 건강해갖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말하면서 이틀 후 제3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장가드신 여자, 바로 실상 이 신옥주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자기들이 이틀 후 3일이 뭔가 했더니 보니까 앞에 했던 29장 29번에 광고판에 그렇게 나와 있어. 왜 이틀 후고 3일이냐 하니까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베드로서 3장 9절인가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4천년은 그림자니까 그것은 무효시켜버리고 신약 천년과 200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이틀이요. 천년, 2000년 후, 이틀 후 지금 자기가 2008년 6월 16일부터 자기가 와서 지금 이틀 후에, 그러니까 구약은 4000년 빼버리는 거예요. 왜? 모형이 그림자니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무효화한다고 여기다 기록해서 무효화. 그것은 빼버리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2025년, 23년 아니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2000년 23년이니까 지금 신옥주 목사 2008년 6월 16일부터 실상이 되어 새 언약의 말씀을 성경대로 보고 듣고 믿고 지켜 실행하고 있는 은혜롭게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림자라고 빼버렸으면 구약을 왜 여호와 하나님을 왜 필요? 지금 신옥주 목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리의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구약 여호와를 빼버리면은 뭐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장가들리 뭐가 있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배운 대로 성경은 숫자는 개수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의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는 구약 4000년을 하루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를 이틀이야 말씀하셨고 이틀 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씨를 받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 씨를 가지고 아버지 속에 그 씨가 들어가서 믿는 사람 각 개인에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적용시켜서 각 개인을 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주 예수가 되는 것을 열어놨다는데 이틀을 3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구약을 갖다가 그렇게 그림자니까 빼버려야 된다면서 여호와는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다네. 신약의 여호와란 말씀이 한마디라도 나와요?
신약을 사는 건 구약의 그림자는 왜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왜 여호와가 자기한테 그 장가를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다 무식하고 모르고, 근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참 환장할 일이죠.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광고 속의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완전히 건강히 영원히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려면 무엇을 했냐 하면은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타작마당을 해야 된대요. 타작마당.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다 죄잖아요. 그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두들겨 패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싸대기를 막 쳐 때리고 막.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타작마당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정결케 할 목적으로 타작만을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이루고 낙토해서 또 저녁에는 타작마당에서 죄진 것 막 두드려 패가지고 죄를 그 영혼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라고 지금 오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정말 히브리서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의 죄와 불법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바꿔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놈의 타작마당이 필요해요. 새 언약을 이루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 정죄를 하면 돼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전히 죄 짓는다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거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대속이 안 됐고 구속이 안 됐고 그리스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죄 지었다고 두들겨 패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두들겨 패갖고 병신되고 많은 사람 아파서 감옥을 그래서 갔는데 예수 믿는 추종자들이 저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놨어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타작마당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자기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을 성령과 진리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진리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곧 진리다. 시편 31편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인데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 하나님, 그 생명 받으면 다 진리가 오는 거예요. 진리로 온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을 보낸다 했고 보혜사를 보낸다 했고 성령을 보낸다 했고 다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명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활동을 하면 성령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자기만 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고유명사, 성령은 일반 명사, 보통 명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줘. 성령은 그 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들에게 다 와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16장에 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심판한다는 거,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오면
그러는 거예요. 뭐 세상 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이. 여기 바깥 얘기예요? 우리 안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딱 해갖고 자기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근데 이것은 또 이만희한테 들었는가 봐요. 이만희가 딱 자기가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이만희가 딱 새 언약 이렇게 써놓고는 하고 있고, 이 신옥주 딱 자기가 새 언약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시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다 진리의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책망도 하고 심판도 하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신옥주 목사는 무슨 얘기를 하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하셔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세우신 나라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이 신옥준 목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뭔지를 몰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인 것은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옥준 목사는 갔다가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자기가 말한다 그러는데, 천국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천국 대신 예수님을 갖다 부정해버리고 부인하고 저주를 해버리는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세우는 나라인데,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나라래. 그 어디서 이것은 또 따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뀐 저와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로 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1장 27절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에베소 5장 30절에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비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장가드는데 그리스도로 장가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로 있고, 신랑이 그리스도 따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장가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호와가 자기 과부인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하고 결혼을 했대. 여호와가 장가들어서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 됐. 무슨 얘기요? 이 아타나시 신조에 의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 이상으로 헷갈리는 얘기를 신옥준 목사는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천국의 비밀, 신옥준 목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지켜 실행하도록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 신옥준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천국의 비밀을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천국 얘기는 하나도 없어.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빼버리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는 저주해버리고 천국의 비밀을 말한다고 하고, 앞뒤 말도 안 맞고 자기가 엄마 속에 자기가 다 속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이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신 미석 주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서 아버지 생명받아 아들이 되고 죄수가 되니, 이런 말씀들이 분별이 되어져서 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제 시작이 된 우리들이 이제 삼층천에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에 이르면 삼층천액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냐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갖다가 써먹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를 바꾸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을 말씀한 약속이고 성취고 각 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자기가 주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새 언약과 아무리 새 언약을 말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놀라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